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정부에서 이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이제 코로나 방역을 이제 어느 정도 다 열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방침을 하겠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일상 가운데 감기처럼, 그냥 우리 늘상 걸리는 감기처럼 우리 옆에서 같이 생활해야 할 바이러스가 된 것 같습니다. 인류가 감기도 정복하지 못했는데 코로나 역시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위드 코로나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개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고 또 철저하게 이 코로나를 개인이 먼저 방역을 세심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이제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좀 우울한 소식도 있는가 반면에 정말 요새 제가 이 뉴스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아시죠? 이 넷플릭스가 전 세계 83개국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7개 나라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 76개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드라마가 1등을 하고 있답니다. 76개국에서요, 한국어로 만들어진 드라마가 1위를 하고 있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아무튼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이 드라마가 전 세계의 시청자들의 만족시키고 열광을 시킨다는 것.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될까?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 말씀을 보면,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자,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의 행위도 따르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학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뭐 영어 성경을 이야기하고 뭐 다른 해설서를 얘기할 것 없이 원어 성경, 이 원문을 보자 이거죠. 이 포악한 자는 베이시 하마스라는 단어인데요. 베이시, 이시, 남자,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마스, 폭력, 잔인함, 나쁜 짓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시 하마스는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남자를 일컫습니다.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런 사람과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춘기 시절 남자들의 심리를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제 이야기가 딱 맞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아마 제 이야기에 동의를 하실 겁니다. 사춘기 중학교, 고등학교 남자들을 보면 그 학교의 일진이나 짱들과 같이 어울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동네에 가보면 주먹 잘 쓰는 선배가 있고 형이 꼭 있습니다. 그런 형들이 있어요. 주먹 잘 쓰고 좀 폭력적이고 좀 잔인한 형들, 막 그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니는 사람들, 형들,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들과 그런 선배들과 좀 어울리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사춘기 시절 남자들 심리 가운데는. 왜 그러냐면 그들과 어울려야 좀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들과 어울려야 좀 내가 좀 우쭐해지고, 그들과 어울려야 내 삶이 좀 편하기 때문에 이 일진이나 짱이나 또 주먹 잘 쓰는 선배나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삶의 행동을 좀 따라하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꼭 그런 게 있다니까요. 뭐 제 말에 다 맞고 제 말이 100%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제 말씀을 부정할 수 있는 남자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남자들은 그런 심리가 있다는 것이죠. 2019년에 개봉한 영화에 조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아서인데 그 아서가 총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이제 그 뒤로 막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죠. 이제 그 영화가 그 조커의 뭐 영화 내용도 저도 봤지만 좀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영화를 보고
그 주인공인 이 아서를 부러워하고 그의 행동을 따라하는 실제적인 사건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임스 홈즈라는 사람이 이 영화를 보다 말고 내가 조커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총기를 난사해서 12명을 죽였답니다. 자기가 조커라는 거예요. 그리고 79명이 중경상을 입게 됩니다. 포악한 영화 속의 주인공을 부러워하고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의 포악한 행동을, 잔인한 행동을 따라했던 것이죠. 젊은 남자들은, 특히 남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이 포악함, 폭력, 잔인함, 이 나쁜 짓, 여기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이 좀 세고 폭력적인 사람을 좀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있으니까 잠언 3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현실 속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군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20대 청춘인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하셔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적이고 잔인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동경하지도 마시고 그들의 편에 서지도 마시고 그들의 나쁜 행동을 따라하지도 마시고 그들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왜 그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지 말아야 할까요? 도덕과 윤리 차원을 떠나서 성경은 이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폭력적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악한 자를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와 친근히 하신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악한 자를 미워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밉다라는 게 hate, I hate you 이런 차원의 뜻이 아니에요. 난 너 미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detest, 몹시 싫어하다라는 단어를 써놨는데 이것도 좀 약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느 성경에 보면 토에바, 무슨 뜻이냐면 미워하다, 몹시 미워하다,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니고 구역질 나는 것, 혐오하고 가증스러운 것. 여러분, 밉다, 구역질나다, 어떤 게 더 표현이 강합니까? 토에바라는 단어는 구역질나는, 혐오하는, 가증스러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원문 성경으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악한 자, 31절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며 그의 행위를 따라하는 사람, 이 악한 자를 미워하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구역질나고 혐오하고 가증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악한 자를. 하나님이 이 정도로 표현하실 정도라면 정말 악한 자를 하나님이 가증스럽고 구역질을 날 정도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본성과 가장 대립하는 것이 이 죄이니까, 악이니까.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대립하는 이 죄와 악을 따라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구역질 난다는 표현보다 더한 표현을 쓰셔도 사실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더한 표현이 맞을 정도죠. 여러분, 성경이 또 하나님이 잠언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요, 하나님은요, 악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 미워하는 게 구역질나고 혐오하고 가증스러운 것처럼
그 정도로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악한 자로 살아야겠습니까? 착한 자로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3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 토에바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친근히 하신다. 가깝게 하신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가깝게 친근하게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자로 살아가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구역질나는 대상으로, 구역질나는 사람으로 살지는 말자 이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 33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으나 의로운 자의 집에는 축복이 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답니다.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될까? 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 안 전체가,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그의 행동을 따라가지 않고 악한 자로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잘 못 느낄 겁니다. 공감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20대 초반이고 장가도 안 갔고 자녀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을 하시고 자녀를 낳고 아버지가 되시면, 남편이 되면 오늘 이 33절의 말씀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으나 의로운 자의 집에는 축복이 있다. 이 말씀이 누구보다 더 여러분들 심장을 울릴 겁니다. 왜요? 내가 악인이 되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아내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의로운 자라면, 내가 의롭게 살면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이 말씀,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도 지금은 잘 못 느끼겠지만 결혼하시고 아버지가 되는 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사무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군종들에게 될 수 있으면 빨리 장가를 가서 아버지가 되라고 추천을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남자는요,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돼야 남자로서의 완성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남자가 아버지가 되고 또 남편이 되지 않으면 좀 미완성된 남자로 살다가 죽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제 말에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남자의 완성은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됐을 때 완성이 된다. 그래야 오늘 이 33절의 말씀도 내 심장에 박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의롭고 아버지가 의로우면 그 집은 축복받아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악인이고 아버지가 악인이면 그 집안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이건 뭐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 현실 속에 수없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쉽게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삶이죠. 내가, 남편이, 아버지가 의롭게 살아갈 때, 또 의인이 됐을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아내도, 우리의 가족들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빨리 장가 가셔서 또 빨리 남편이 되고 빨리 아버지가 되셔서 또 의롭게 살면서 가정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가 왜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그의 행위를 따라가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 악한 자를 비웃으신다는 겁니다. 토해봐. 그냥 구역질 나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죠. 또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거만한 자를 존경하고 거만한 자와 같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 거만한 자가 권력이 있는 자라면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면서 칭찬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지만 뒤돌아서서 그 거만한 자를 칭찬하고 추천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진 않죠. 여러분들의 친구들 중에 거만한 자들이 많습니까? 겸손한 자들이 많습니까? 어떤 친구와 더 오래 갑니까? 또 어떤 친구와 더 깊은 우정을 쌓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제가 참 이상하겠지만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이 거만한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비웃으신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만하고 교만하고 악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비웃음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은혜를 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5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얻을 것이나 미련한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게 결론적인 이야기죠. 포악한 자, 악한 자, 거만한 자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자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미련한 자로서 수치를 당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바라건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구별하고 지키셔서 지혜로운 자로서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효단의 용사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인생을 살아갑시다. 이 착하다라는 것이 윤리와 도덕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거는 밑바닥에 깔린 베이직이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방법이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법과 길은 어디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고 또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군생활, 지혜로운 인생 되길 원하고, 또 저녁 후에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악한 자를, 잔인한 자를,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그의 행동도 따라하지 않고 오직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착하게 살아가는, 의롭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이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주의 용사들 가운데 육신의 아픔이나 마음의 상처가 있는 주의 자녀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모든 육체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계시는 부모님, 우리 가족들, 자녀들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구회단의 모든 간부와 용사들이 전역하는 그날까지 평안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여단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o sing like never. I worship your holy name. I worship your holy, everything within me. God, I worship your holy